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큐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큐티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중에 있는 성경 읽기와 또한 주일날 듣는 이 설교 본문을 일치해서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한 후에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한 이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생명의 빛과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언쟁이 오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가 오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전통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귀의 자녀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귀신이 들렸다 라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앞부분만 읽을 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서로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전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절 말씀까지를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멘. 7장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갈람산에 가셔서 쉬시고, 이제 그 다음날 7장에 있는 시간대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이 8장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 7장에 있어서 시간적인 배경은, 자, 따라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이 7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그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막절이라 하면 초막을 생각하면 돼요. 초막. 영어로 하면 텐트가 되는 거죠. 이 초막절, 초막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광야를 떠올리면은 이 절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 시간이 되면 이 초막 텐트를 현관 같은 데다가 치고 그 텐트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4개의 등불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뜨게 된대요. 광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뭔가 이 등불을 비춤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텐트 안에 거함으로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시 8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명절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8장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은혜로운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이제 이 명절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명절이 그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끝난 지 거의 하루도 완전히 안 지났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되자마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했을 터인데 먼저는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음행하다가 들키게 됐을 때는 사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둘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이 율법 안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여인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남자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함정에 빠져서 오거나,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재판장도 아니고 어떤 율법사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판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한다면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이스라엘 안에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나 그러한 것들을 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라고 말을 하면 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반대로 이 여인을 살려라 라고 말하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오고 그것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난해하고 민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어떤 책 잡으려고 해요. 어떤 시험을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답답해라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책잡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거듭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5절과 5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53절에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말 안 한 게 아닌데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너건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다. 모든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이시는 분이다.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조상을 삼고 있는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을 사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33년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먼저 계시고 뛰어나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오늘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 전반에 있어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고에이미,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반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들었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낫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5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드러내시는데도 왜 알지 못할까? 초막절이 끝난 직후 이 성전을 밝혔던 이 4개의 등불이 사라지고 어두워서 그랬을까?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 그들은 정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시작인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장 4절을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이며 이 빛이 이제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무엇이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만 봐도 이 천정에 빛이 쏘이고 있죠. 우리는 이 빛이 쏘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없는 이제 3층은 불이 꺼져 있는데 3층을 보면 저기가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빛이 비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 법도 한데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8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과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외우기도 하고 막 달달 외우기까지 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 안에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꽉 차 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더 크게 그 바운더리를 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그들의 전통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이 여인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는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이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들은 이 명절을 감사하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이것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로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던 그 명절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명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통으로 꽉 차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약의 지식이 있고 열심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 오늘날의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오늘날의 말씀에 나오는 자기 안에 무언가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신앙의 겉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은 열심이 있음에도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말씀의 지킴의 그 중심에 내가 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자신의 것으로 꽉 차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며 살았습니까?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청년들, 혹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혹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은혜를 주지 않음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내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걱정과 나의 잘됨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짐승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먹지 못해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깜깜한 밤에는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이들을 그 생명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청년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는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것은 말씀의 앞에 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지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정말로 나의 삶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어야 하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기어 귀한 열매 맺는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깨닫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